자, 오늘의 제목입니다. 시작. 대면할 때와 떠나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만났을 때, 떠나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제목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명절을 맞고 있어요. 명절이 과연 무엇인가? 명절은요, 우상 숭배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근래에는 많은 분들이 안 하고 뭐 놀러 가가지고 저기 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상 차려놓고 잘한다. 자, 성경 한 절을 볼게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 5, 6절 4, 5, 6절 출애굽기 20장 4, 5,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1000대는 좋은데 뭐가 있어요? 그 밑에 3, 4대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새긴 우상을 만들거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앞세우거나 어떤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3, 4대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예수님 오신 지가 얼마 됐어요? 여러분 길어야 한 150년 되셨어요. 그러면 3, 4대 하면은요 창세기 15장 16절 13절 어간에를 보면은 창세기 1대 3, 4대죠. 1대가 100년이라는 걸 말하고 계셔요. 100년. 그러니까 너희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3, 4대를 지내리라 그러셨는데 430년 만에 나오셨죠. 3, 4대 하면은요 499년까지가 3, 4대예요. 그러니까 430년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100년 그러면은 199년까지가 100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조상들이 뭘 했냐면 전부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에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 제사 지내는 모습을 가지고 계속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패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에도 제사를 지냈잖아요. 짐승 잡아 제사 지내고 왜 불태워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이렇게 했던 그 습관들이 다 변형이 돼가지고 제단 싸서 거기다 짐승 드리고 막 하던 것들이 쭉 구약에서 내려와 가지고 신약에도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거기 있잖아요. 다 거기서부터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육체로 모든 걸 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제사 지내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무만 보면 갖다 뭐 꽂아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뭐 묶어놓고 별일을 다 했죠. 우리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 몰라. 우리 엄마는 뭐 하더라? 거기 그 항아리에다가 촛불 켜놓고 맨날 빌어. 뭐하러 우리 아빠 돌아오라고.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살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병이 났어요. 왜?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제가 이제 12시 넘어가지고 무덤가를 지나서 밤에 왔어요. 왜냐면 우리 완도는 김을 해요. 김을 이렇게 발장을 만들어, 발을 만들어. 김을 이렇게 딱 만들 수 있게. 근데 그거를 친구네 집 가서 치고 같이 하고 졸리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 12시에 무덤을 딱 지나서 제가 왔어요. 근데 뭐가 따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열이 나기 시작한 게 보름을 났어요. 보름 동안 먹지도 못하고 열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신기하게 우리 언니하고 저하고 이렇게 둘이 아팠는데 우리 언니는 계속 말을 하고 울어요. 사람들 참 한 배에서 나와도 공장이 하나인데 이렇게 가지각색인지 몰라. 근데 저는 아프면은 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냥 먹지도 못하고. 근데 그때도 열이 나니까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계속 죽는 거예요. 계속 죽어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저녁에 오셔가지고 좀 중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얘는 좀 말을 했으면 좋겠고 얘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루 종일 말을 해. 아파가지고. 근데 나는 이제 와가지고 죽었나 살았나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알아볼 길이 없으니까 여기다 이제 대갖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보면 안 돼요. 막 때려보면 지가 움직이면 안 죽은 거고 이렇게 보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이 이제 고열이 나가지고 그러니까는 우리 엄마가 어디 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는
밥을 해가지고 바가지에다 딱 저기다 던지고 십자가를 긋고 칼을 딱 던지면 이렇게 난다고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를 딱 이제 이렇게 데려다 앉혀놓고, 난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가다 앉혀놓고 밥을 해서 딱 던지고 거기다 십자가를 끄고 칼을 딱 던졌어요. 여러분, 근데 열이 내렸어요. 그게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꿈에 칼은요, 말씀의 칼이에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다 밥을 해서 던지고 그 십자가로 꽂아야 되고 칼로. 근데 내가 기신이 나가가지고 열이 떨어졌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코 참 이상하긴 하다. 그래가지고 보름을 못 먹고 일어나서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보름을 금식하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나는 금식기는 원장이 된 게 보름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죽이면 안 되니까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열이 내리니까 정신이 났어요. 근데 우리 집에 닭이 한 2-3마리 커요. 왜냐면 가난한 집이니까 2-3마리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엄마 나 저 닭 먹고 싶어. 엄마 나 저 닭 먹고 싶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알았어 하면서 안 잡아줬어요. 나는 닭 죽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결국은 안 잡아줘가지고요, 제가 한동안 아프면 계속 닭을 먹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먹고 싶은데 안 줘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자, 우리는 이런 그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을 150년 전에서 겨우 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뭐 북한으로부터 해서 쭉 이렇게 막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건을 벌이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크냐면 무척 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죄가 무지하게 커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든가 뭐 어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의지하든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그 죄값이 우리 민족 전체에 지금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때요?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좀 이상하죠? 잘 되는 척하다 엎어지고, 잘 되는 척하다 엎어지고, 돈이 있다가 사라지고, 건강이 있다 사라지고, 자식들이 막 고통을 당하고. 저는 오늘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와서 다 막 노래하고 자기 엄마가 막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자기 엄마는 너무 재밌어요. 왜? 다윗이 살아가지고. 다윗이 소리가 요즘에 아주 세요. 어떻게 장난하는가 몰라요. 근데 이 아이가 수영을 하면 좋다는 거야. 근데 돈이 약간 부족해가지고 수영을 못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수영을 18,000원 주고 하는 데를, 나라에서 하는 데를 가르쳐줘가지고 온 아이들이 수영 갔다 태권도 갔다, 뭐 우리 집 애들은 뭐 영어 했다, 뭐 세상에 이 총구석에서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애들은 할 거 다 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나는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누가 주셔서 할까요? 영어를 그렇게 잘 읽는데요. 뭐 왜? 지금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있으니까. 몇 년째 영어 선생님이 돈을 받아가지고 도로 갖다 주고 이런 별일을 다 해 지금.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참으로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다윗이가 어려움을 당해서 다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이제 그 수영장을 알아가지고 수영을 다니다 보니까 아이 소리가 날마다 싱그럽게 들리는 거야 막. 근데 뭘 하고 있냐면은 솔머니하고 계속 장난하는 거야. 그 전에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 다윗의 소리가 없어졌어요. 애가 괴로우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항상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소리가 세면 건강한 것이고 소리가 없으면 아픈 거잖아요. 어른도 똑같죠. 그러더니 지금 어느 순간부터 얼마나 장난을 해야 되는가 뭐. 근데 그 목소리가 너무 싱그러운 거야, 내가 듣기에.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수영을 다니다 이 다리가 풀어지니까, 몸이 건강해지니까 좋아가지고 그렇게 자기 남동생하고 둘이 장난을 하는데 말도 못해. 그런데 또 밥 먹다, 형 나 화장실 가고 싶어. 그러고 데리고 가. 말도 안 하고 데리고 가네. 그랬더니 잘 데리고 간대. 자기 몸이 건강하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짜증내고 난리야. 막 계속 신경질 부리고 앉아가지고 막 인상을 이렇게 쓰고 있었거든. 그런데 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그 엄마 윤희가 어떻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애들 데리고 왜? 건강하고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값이 내리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정확하게 돈, 건강, 자식, 가정으로 내려요. 우리가 다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안 되는 게 뭐예요? 자기 아빠하고 엄마하고 무지하게 싸우잖아요. 둘이 무지하게 싸우느라고 못 살아요. 어떤 부부를 봤는데 너무 웃겼어요. 봤는데 막 어떻게 싸운가. 제가 이제 중재자가 됐어요. 중재자가 됐는데 방에 이제 있었어요. 방에 둘이 있는데 갑자기 나를 중간에 넣고 막 둘이 주먹질하면서 욕을 하는데 나 세상에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시끄러워. 우리는 욕은 해봤자 무엇이 욕이냐면요, 이놈이 욕이에요. 제일로 크게 해봤자 인연이 욕이에요. 그리고 욕을 다른 얘기는 잘 할 줄 몰라요. 왜? 엄마한테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는 욕을 들어본 적이 없고 우리 엄마가 나를 깨울 때 이 말씀만 하십니다. 선이야 연연아 이러라. 이게 전체 욕이에요. 그래서 제일 큰 욕이 나는 인연까지가 제일로 큰 욕이고 다른 욕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리고 개새끼라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한테 혼나가지고 개새끼도 못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우리 아버지 앞에 다 들은 것을 그대로 하죠. 왜냐하면 이 둘을 놓고 얼마나 놀랬냐면 아니 부부가 어떻게 이렇게 욕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요 딱 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딱 말을 높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사랑스럽게 하다 그러셨어요? 딱 나오면 그때 싸움하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야 이제. 미잘고잘 말을 높여가면서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징그럽죠. 이것이 지금 우리의 조상들의 우상숭배의 죄값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저는요 이 성경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것들을 다 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다 끊어서 돈도 제2의 사망을 맞지 않고 한 번 주셨으면 천대의 복으로 내려줘야 되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면 내 자식들한테 전체 건강을 다 내려줘야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내 자녀들한테 다 내려줘야 되고, 내 가정의 행복한 복을 내 자녀들한테 다 내려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다가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나도 깨지고 너도 깨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잖아. 이게 위에서 깨지면 밑에도 깨지고 막 난리야. 이러니까 왜 이거를 가계의 저주라 그러죠?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 그리고 병력이다. 가계의 병력이다 그랬던가요?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간경화 걸리면 다 간경화 걸려. 위암 걸리면 다 위암 걸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내리고 있는 저주 3, 4대. 니네 아버지가 한 대로 너한테 갚아줄 거야. 왜? 아버지가 하는 그 행위를 한 가지도 안 따라 하면은 그게 없어진다고 에스겔서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니네 아버지는 했는데 네가 안 따라하면 너는 괜찮아. 근데 네 아들이 따라하면 그 아들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다시 교육하여 내 아버지가 아닌 내 어머니가 아닌 어디를 따라해야 돼요? 성경을 따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이 왜 필요하냐면은 성경을 다시 따라야 아름다운 인격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나라가 내가 성질나면 나라까지 죽여야 돼요? 자, 어떤 목사님들은 꼭 나이 잡수면 이럽니다. 아, 나는 이것 때문에 진짜 목사님들 교육 좀 다시 시켜야 돼요. 자기가 나이가 80이 넘었어. 그럼 뭐라고 하냐면은 나 죽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간다는 거야. 아니 그렇게 혼자 가기가 억울한 거야? 아니 왜 혼자까지 다 데리고 가려고 그래? 나는 전체를 구원시켜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고, 아 죽을 때는 자기 혼자 죽어야지 왜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하냐고 꼭 말을 하는데요. 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데려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봐 자기가 진짜 들림을 받는가? 한 개도 그런 인생들이 못 들림 받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것이 뭐냐면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 다 같이 죽자 그 얘기 아니요? 아유 조금만 변형시켜서 말해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째 이런 말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야죠. 첫째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는 이웃 사랑이에요. 첫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6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완성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해 줘야 돼요. 근데 이웃이 얼마나 많냐면 내 자녀도 이웃이야. 내 남편과 아내도 이웃이고요. 전체 담 넘어도 이웃이고 담 안에도 이웃인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직분이라고 그래요. 엄마도 직분이요, 원장도 직분이요, 아빠도 직분이요, 아들도 자녀도 다 직분이야. 이게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일을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하고 어긋나가지고요, 어긋나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저주가 그대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려가고 있냐면 아빠 엄마가 하는 행실을 그대로 따라하면 그대로 내려가 버려요. 뭐를 따라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겠죠? 몰라요. 뭐를 따라하고 있는지. 근데 우리가 우리 아버지 앞에 사명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저주를 아는 채로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 안 하잖아요. 그럼 죽음도 와요. 죽음은요 마지막 저주예요. 자식이 죽는 거는 아주 최고의 7번째 저주예요. 이것이 레위기서 26장에 다 나와 있어요. 상과 벌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명절 중에 많은 형제를 만나고 뭐 여행도 가고 뭐 광화문도 나가고 뭐 기도원도 오고 또 뭐 윤석전 목사님 기도원에 또 잔뜩 모여 있을 것이고, 저는 명절에는 반드시 모여야 될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집에서 제사 지내고 오사 지내고 거기서 놀 것이 아니라 그 명절에 모여서 은혜 받을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윤석전 목사님 교회에 여기 오기 전에 명절에 갔어요. 갔는데 한 5,0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요 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한 번도 명절에 여기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왜? 모여라 그 얘기요. 모여라. 그러니까 많이 모여요. 실제적으로 제가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 365일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을. 제가 여기를 안 떠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 기다리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보내준 그분들을 돕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갖고 이번에는 지금 서초에 지금 하루씩 가고 있거든요. 가서 기도하러. 근데 그분이 거기가 찾아왔더라고. 나를 만나려고 서초로 가니까 서초로 따라와. 그래갖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러고 보냈어요. 재밌잖아요. 거기가 오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네, 원장님 만나러 나 서초 갈 거예요. 그리고 서초까지 찾아왔어. 감사하죠. 찾아와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운 거 아니에요? 나를 찾는 이가 아무도 없어. 그럼 주의 종이 너무 슬픈 거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나를 따라서 어딘가 찾아온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죠. 주의 종으로서는. 그래서 주의 종은 사람 때문에 있는 것이 주의 종이고 천국을 보내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나를 만난 모든 사람하고 같이 어디 가면 돼요? 천국 가면 돼요. 그리고 또 천국 같은 삶을 살면 돼요. 어떻게? 행복하게. 그러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고, 첫째는. 두 번째는 이웃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반드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은 다 엄마 따라하고 아빠 따라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주먹질 당했잖아요. 그럼 반드시 자기 아들을 두들겨 팹니다. 내가 많이 맞았잖아요. 반드시 많이 때려요. 제가 많이 맞았어요. 왜?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오빠가 많이 때렸죠. 바로 위에가 오빠가. 그 우리 아이들도 무섭지 않게 때립니다. 그렇게 했어요. 지가 맞으니까 저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그 위에 어른들을 아니 따라하는 것 같지만은 다 따라해요. 따라하기 때문에 나한테 저주가 임하는 거야. 반드시 따라하지 않고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안 내려요. 그것이 에스겔서 18장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네 아비가 시면은 너의 이도 시다. 이거를 패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요? 니네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반드시 안 따라하면 너는 그 저주가 임하지 않겠다. 그러나 따라하면 너한테도 임한다고 해요. 따라해야 돼, 안 따라해야 돼? 어떻게 안 따라해? 우리가 교육해주지 않으면은 안 따라할 수가 없어요. 교육이란 건 뭐냐면은 지혜가 주는 지식이에요.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혜는 그냥 지혜로 온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지혜가 주는 지식은 뭐냐면은 번호를 정해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이렇게, 엄마한테는 이렇게, 아내한테는 이렇게, 남편한테는 이렇게 지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지식을 우리가 누구한테 받았어요? 부모한테 받았죠. 뱃속에서부터 받았어요. 둘이 쌈박질하면 쌈박질합니다. 부모가 슬프면 슬픕니다. 부모가 외로우면 외로운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분은 짐승 대신 잡히셨어요. 구약에는 짐승을 제사 드렸어요. 번제로 드리고 피도 드리고 태워 드리고 뭐 별거 다 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창세기 3장 24절 이하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길을 어떻게 터주셨냐? 십자가로 터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계시록 2장에 나오고요, 계시록 22장 14절에 나오고요, 갑자기 생명나무가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그 생명나무 어디에 있었어요? 창세기에 있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 생명나무의 길을 두루 도는 불칼로 막아놨어요. 이것이 예수 이름으로 터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 불칼로 두루 도는 그 길을 터주고 생명나무가 나왔는데 그 생명나무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바로 생명나무 만드는 키포인트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 은혜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이분이 생명자시며 생명나무, 생명의 사람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죠. 거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좋아요?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좋아요?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고르는 대로 주실 겁니다. 부자로 살고 가겠다 해서 부자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참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보셨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보면은 여기 11장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느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중매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매쟁이는요, 이 초등학생을 하는 게 아니고 중고등학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 이상의 처녀된, 마태복음 25장에서 처녀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한테 중매하는 중매쟁인 거예요. 제가 그 중매쟁이에요. 우리 영서학교가 신부학교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사도 바울을 왜 좋아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왜? 전 세계 신부학교가 엄청 많아요. 그러나 금식하여 거룩하게 만들면서 신부를 만들고 있는 학교는 영서학교 하나뿐입니다. 전 세계에서. 금식으로 거룩하게 씻어가면서 이 신부를 세우고 있는 곳은 여기 한 군데예요. 이제 앞으로 전 세계로 나가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도 그만이에요. 나만 믿으면 되니까.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요. 그거는 또 미리 말씀하신 거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끝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아모스를 이렇게 지을 거야, 이런 차례로 할 거야. 믿거나 말거나요. 나만 믿으면 돼요. 믿는 사람은 그 영광을 같이 볼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다 갔어요. 믿으니까 있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믿으니까 있는 겁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냐면은 이 몇천억짜리 아모스 예배당을 짓는다고 다 믿어요. 푼수들이지. 나는 우리 식구 50명 이상이 다 푼수 같아. 나처럼. 그걸 어떻게 믿어? 돈도 모르는 애들이. 저와 여러분은 다 뭐 돈을 모르는 애들이에요. 만져봤어요? 얼마 만져봤어요? 한 5, 6억짜리 집을 팔아보기는 했지만은 현찰로 만져보는 걸 많이 만져보지 못했어요. 이것이 몇 천만 원 만져보면은요, 그냥 다 통장에서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돈은요, 한 1억까지 만져보긴 했네요.
1억도 엄청 많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많이 왔다 갔다 하기는 했으나 돈으로 만져본 건 한 1억쯤 만져봤는데 그렇게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지요. 그러니까는 무식은 어떤 사람이 무식하다? 모르는 사람이 무식하지.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움을 했어. 누가 이겨? 안 가본 사람이 이겨. 돈을 안 만져본 사람이 이겨. 왜냐면 모르니까 마냥 한다는 거야. 이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 안 믿어. 왜?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고 하나님은 멍청한 사람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무식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베델을 사랑하는 종들이 진짜 무식해서 좋습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는 대로 이루셔요. 자신이 말씀하시는 그걸 믿어주면 하셔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한테는 못합니다. 그러나 믿어주는 그에게 반드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제가 좋아하냐면은 나한테 삼춘천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신부학교를 만들 수 있는 키포인트를 주신 분. 가면은 제일 먼저 찾지 않을까 싶어요.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을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분이 깊이 보시고 깊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지금도 끝없이 성경을 읽으면 나옵니다. 연계가 막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구멍이 있어야 들어가요, 여러분. 내가 무조건 낼 것 같아도 낼 수가 없어요. 야, 기적의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성령님 안녕하세요로부터 끈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끈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는 없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나 새 것이 오잖아요. 끈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어떤 끈을 갖고 있는가? 조상들로부터 끈을 갖고 있습니다. 돈을 갖고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돈은 조상들로부터 오고 아내는 누구한테 준다고요? 여호와께서 아내를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복 받는 자는 아내를 좋은 아내를 얻죠. 그러나 조상들로부터 내릴 수 있는 것은 재물을 내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제 끈이 있어서 재물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끈이 있다면 그건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조상들이 많은 재물을 갖고 있어서 많은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한 분들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끼칩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이제 이 교회가 문제가 생겼었죠. 고린도 전서에서 계속 편지를 썼고 편지를 써서 보내서 이제 그들이 알아들었고 알아들어서 이 고린도후서는 칭찬하면서 자기를 변증해주는 내가 누구야 이렇게 이제 말해주는 사람인데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썼더니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이 8절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를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그랬어요. 자, 제가 글을 써요. 책을 다 마무리했어요. 이제 한두 개만 쓰면 이제 마무리가 돼서 이제 교정에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는 말은 어디서 나와요? 편지, 그 책에서 나와요. 제가 여기서 하는 말은 바로 책으로 들어가요. 책에 들어간 말은 또 열이 나와요. 이래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이 안질도 있고 병이 들고 이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은 편지로는 이렇게 잘하고 힘이 있대. 근데 만나보면은 아니라네. 아주 약하고 시원찮대. 이렇게 말을 했어요. 10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사람 말은 말과 글이 똑같다고 얘기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과 글이 똑같아요. 여러분 책을 읽어보면 순전히 여기서 다 나온 이야기잖아요. 나온 이야기들이 줄을 맞춰가지고 알아듣기 쉽게 나오는 것이고 설교는 뜸붕뜸붕 나와가지고 이것도 말하다 저것도 말하다 하는 것이고 학교는 줄을 맞춰서 쭉 가르치는 것이고 또 설교는 어떻게 줄 맞춰서 가르쳐 날마다 다른데 올해부터 사람이 달려오는데 그러니까는 뭐 금식 얘기했다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랬다 저랬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무조건 회개하고 용서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일날은 또 다르죠. 주일날은 또 우리 식구들이 딱 모여있으니까 거기 이것도 가르쳤다 쭉 줄 잡아서 이렇게 하나님도 가르쳤다
이웃 간의 사랑도 가르쳤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틀리다 그 얘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걸 지금 판단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 종이요 사람을 나 한 번도 안 쳐봤다 이렇게 치는구나. 나 정으로 한 번도 안 쳐봐. 이제 처음 쳐보는 거야. 언제 쳐야 되는지를 나는 몰라. 안 쳐봐가지고 나는 이걸 흔드는 줄 알았다. 종이 만약에 사람을 분별하면은 이 까파 안에 것밖에 모르고 이 눈에가 속에 눈이 들었을 거잖아. 그러니까 어둠 속에 가려서 그 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이 꽃이 만약에 사람을 본다면 자기 꽃 모양이에요. 못 보는 거예요. 그와 같이 너희들이 나를 보는 나는 권세 아래 있는 나를 보는 것은 너희의 사고 안에서만 볼 수 있어 그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저를 설명을 해줘도 여러분이 내가 보는 영계를 볼 수도 없고 저는 어떤 것을 보는 사람이냐면요. 마음 성전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의 깊이를 봐요. 깊이를 보잖아요. 깊이를 보면 그 반드시 해결시켜요. 금식시켜가지고 다 없애버려요. 그 사람의 겉과 속과 이 속에 들어있는 물, 성령의 생명수의 강물이 어떤 색깔이고 이 성전이 비닐이냐 아니면 성벽이냐 아니면 무엇이냐 양철통이냐 별게 다 있어. 우리 여기 목사님들이 올 때는 전부 비닐이었어. 마음이 예민한 사람들은 다 비닐이에요. 그냥요 비닐가 돼가지고 건드리면 죽는다고 발짝발짝 뛰어버려. 조금 건드려서 팔짝팔짝 뛰는 사람의 성전은 모두 비닐입니다. 건드려도 진득하게 화를 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성전이 완전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질나잖아요. 막 누가 건드리면 막 성질나는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이게 성전이 성벽이 없이 성전도 없이 비닐이에요. 그냥 막 건드리면 바로 터져버려요. 막 뒤집어져 버리죠 사람이. 저는 그런 걸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영혼에서부터 나와요. 그냥 영혼의 깊이를 보는 거예요. 영혼의 깊이를 봐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걸 고치면 되겠고 이런 금식을 하면 되겠고 금식할 때 이걸 기도하면 좋겠고 이러면 성전이 만들어지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건 그냥 기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사가 다르지만 저는 그런 은사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깊이를 다 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의 사랑을 받아서 그걸 보게만 하시잖아요. 보게만 하면 싹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건 사랑을 받아야 돼요. 신기하더라고요. 사랑을 하게 되니까 금방 보여주시고요. 그냥 만만하면 안 보여줘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영혼의 모습은 범사를 잘 되게 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의 깊이 있는 성전의 모습을 들여서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 생명수가 들어있냐? 아니면 귀신이 들어있냐? 이걸 보기만 하면요. 귀신이 들어있어도 상관없어요. 기도하고 금식시키면 싹 해결돼 버려요.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사람, 뭐 불을 내리는 사람, 별거 다 별 사람 다 있어요. 다 인정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서 계속 가다 보면 어때요? 병이 고쳐지고 돈이 생기고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뭐라고 하냐면 제 이름이 복둥이에요. 와 우리 복둥이 원장님 왔다 그래요. 왜? 만나면 부부의 문제가 해결되고 만나면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고 만나면 자기의 가정 행복을 갖다 줘요.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요? 복둥이 원장님이래 저는. 말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왜? 별말 안 해도 같이 있으면 자동으로 보고 듣고 알고 조언해주고 사랑해주고 금식시켜주고 금식시킬 때 그 해결되지 않는 분야를 탁 이번에도요 명절에 왔는데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있냐고. 오기만 하면 그것이 뭔지를 알아낸다니까요. 한 번이 금식하러 왔는데 도저히 잘 안 풀려요. 이상하게 계속 해도. 그런데 자기가 옛날에 어려움 당할 때 미워했던 사람을 딱 보여주시더래요. 우리 베델이 하나님 능력 있어요? 없어요? 이거 미워했던 그것이 풀리질 않으니까 여러분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여요.
내가 풀어야 하늘에서 풀어주셔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 네가 먼저 용서해, 네가 먼저 풀어, 그럼 하늘에서 용서해주고 너를 풀어줄게,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세상 그걸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셔가지고 저 타고 내려갔어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풀어지지 않는 것은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것을 금식 때 보기만 하잖아요. 보여주시면 바로 해결받아요. 하늘에 내가 뭐하고 매여 있냐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구를 향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있냐는 거예요. 응? 우리 베델의 금식은 그것이 가장 귀중한 겁니다.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훌륭한 것이 아니에요. 다 하루씩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하루씩 하는데 딱딱 정리하고. 저도요, 금식 안 되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밥 먹고 또 시작했어요. 나는 시간을 채우면 되니까 해가지고 중요한 일을 했죠. 여러분, 중요한 일을 했어요. 자, 성경으로 가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친히 권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대면할 때는 어떻게 하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 웃어줘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 말을 이쁘게 해라. 근데 우리 어떻게 했어요? 명절에 만나면 쌈박질해요, 안 해요? 안 한 집안도 있죠. 근데 많은 집안이 쌈박질을 합니다. 왜? 그동안에 만나지 못해서 맺혀있던 걸 만나가지고 막 화풀이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명절에 가서 싸매가지고요, 초토화되는 집안도 봤고요. 명절에 가가지고 화난다고 자기 동서 따기로 오래가지고 머리채를 잡은 이 형님이 있어요. 근데 그 형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원장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자기가 자기 동서를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랬는데 자기의 삶이 계속 초토가 되어가지고 내가 거지가 됐대. 그런데 아무리 가서 동서한테 빌어도 안 받아준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둘이 의논을 해서 둘이 선물 공세를 하기로 했어요. 자, 선물은 사람의 노를 쉬게 한다. 그러니까 이 선물을 갖다가 주고 아무리 그가 뭐라고 해도 선물을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갖고 가라. 가가지고 그 동서한테 빌고 사랑하고 그를 도와주고 이루해라 그랬어요. 잘 됐으니까 안 왔겠죠? 자, 어떤 사람은 남편한테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저주가 어디 있냐면 말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슬퍼하며 왔어요. 그때 한 50이 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엄마가. 근데 제가 이 엄마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래요. 말이, 내가 말이야 신방을 갔는데 말이야, 내가 손을 얹어서 내가 낫게 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어. 다 내가 복음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내가 이분이 이제 말하는 걸 쭉 듣고 있다가 저한테 이제 와서 상담을 해요. 원장님, 나는 신랑하고 살고 싶은데 신랑이 자꾸 쫓아내.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해볼래? 그래서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돼요? 약간 너는 다 너밖에 모르더라 말이. 다 내가 했고 내가 밥도 잘하고 내가 뭣도 잘하고 내가 뭣도 잘하고 내가 뭣도 잘하고 내가 뭣도 잘하고 다 네가 했더라. 그리고 신방 가가지고 기도해 준 것도 다 네가 했더만. 여러분, 기도할 때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손을 얹은즉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고 예수께서 하시는 겁니다. 다 지가 했고 예수 이름을 높이질 않아요. 예수 이름을 높이지 않아.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원장님은 복을 왜 저렇게 받나 했더니 다 영광을 딴 사람한테 준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해놓고도 다른 사람한테 다 했다고 다 이렇게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왜? 겸손은 어떤 거예요? 나보다 네가 낫다고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라서 이것을 훈련시켰어. 같이 하면 내가 한 게 아니라 네가 했어. 내가 꽃을 만졌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야. 물도 주고 피게 하고 나비를 날라오게 하고 벌을 날라오게 하시는 다 우리 아버지가 했어. 그러니까 나는 그저 손질만 좀 해준 것뿐이야. 그래도 내 손이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셔서 나도 감사하긴 하죠. 여러분, 거만은 뭐냐면은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다 한 거예요. 아니요, 나와 내 사랑하는 자들이 했어요. 그 일을 할 때
성령께서 하셨고 성령께서 도우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계획하신 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인사를 그렇게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계획하신 내 아버지, 이루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 나를 돕고 계신 나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내가 했어요? 아니에요. 그 엄마한테 가르쳐줬어요. 예, 너 있잖아, 이거 고치면 되겠다. 어? 우리 예수님이 갈아서 내가 신방을 갔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손을 얹었더니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내 손도 써주셨어. 너무 감사하지? 제가 내려갈 때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 제가 손을 얹을게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의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이 치료되고 성령이 불을 받고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더욱더 큰 은사는 사랑이에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가장 꼭대기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이 유지가 되면 사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충만이 유지가 안 되면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고 은사집회 때 이 물을 받으려고 하는 거는 바로 성령의 충만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유순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치게 해요. 누가 뭐라 하니까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싸우자는 거예요. 성한나, 저거 어디 있어? 저기 있잖아요. 이건 싸우자는 거예요. 내가 싸우자겠냐? 달아 어딨나 물어봤지. 싸워 덤벼 확 그냥. 아니, 달아 어디 있어? 그러면 여기 있어요. 이러면 되는데 저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싸우자는 거야. 싸우지 말자는 거야. 싸우자는 거잖아. 싸워줘야니까 덤비라고 해서 콱 그냥 주먹으로 쳐버린다고. 어? 말을 이렇게 하면은요, 어떤 거냐면 말꼬리가 올라가는 건요, 뱀꼬리예요. 귀신의 꼬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면 아, 예,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꼬리를 내려서 해줘야 돼요. 그랬습니까? 저랬었어요? 이렇게 하는 건 싸우자는 거예요. 그 꼬리가 가서 사람 마음을 막 찢어대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면 했을 때 유순하라는 것은 유순한 말과 행동을 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했어요. 자, 우리는 훈련을 하면서 재밌는 것이 있어요. 우리 권유동 목사가 많이 아파서 왔어요. 신랑하고도 엄청난 고통 중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사랑스럽게 살고 둘이 맞춰서 해보느라고 얼마나 이쁜가 몰라요. 그런데 오자마자 뭐라고 하냐면은 딱 주방을 쳐다보고, 원장님, 나는 주방 일 못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들어가서 연습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허리가 아프든가 말든가 집어넣어가지고 그때부터 시켰는데, 이제 한 번은 우리 권유동 목사가 저기 시댁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가면 맨날 실갱이를 한다는 거죠, 이 동서들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저기 이번에는 갔다 와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행복했어? 그러니까는 그전에는 설거지를 요만큼 넣고 이 설거지를 누가 하느냐를 놓고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 목사가 주방에를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집 설거지는 어때요? 막 산처럼 쌓여 놔두면 그때 썼어야 되니까 그러지? 그걸 갖고 뭐예요? 난 못하는데 그러니까 들어가서 훈련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지금은 밥도 잘하고 뭐 여러 음식도 잘해주고 엄청 잘하고 있죠. 예, 그런데 갔다 와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 쉬웠다는 거야. 하나도 싸울 필요가 없고 하나도 실갱이 할 필요가 없어, 신경전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니까는 원장님, 우리 집 설거지는 이만하잖아요. 근데 설거지가 이만해가지고 내가 다 했어요. 제가 다 했더니요, 아무런 싸움이 없더라고요. 자기가 다 해버리니까 아무런 실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적게 하고 어떻게 사랑 어떻게 하든지 일은 적게 하고 사랑은 많이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싸움이 벌어졌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훈련이라는 건 너무 멋있잖아요. 그냥 훈련 시켜놨더니 그냥 무엇이든지 잘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 어디 데려다 놔봐요. 무엇이든지 잘해요. 어떻게 누구누구만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우리 베드로 식구들이에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어떤 한 사람만 사랑하고 있는 것은 사람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너무 이뻐요. 너무 좋고. 우리 훈련 받기 전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도 훈련 받고 여러분도 훈련 받았거든요. 근데 물 흐르듯이 모든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잘 못할 수도 있어요. 하루끼리 3일끼리 갈 때도 있고요. 3일끼리 하루끼리 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하루끼리 열흘 갈 때도 있어요. 그래도 싸우지 않아요. 그래도 그걸 물 흐르듯이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흘 할 것을 하루 해도 싸우고 하면 그것은 악이 되는 것이고요. 하루 할 것이 열흘 해도 싸우지 않으면 그것이 덕이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복이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나지 않을 때 잘해주지 말고요. 만났을 때 잘해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았어요? 어? 남편 나갈 때 인상 팍 쓰고 막 신경질 내서 보냈죠? 그리고요 하루 종일 회개합니다. 불쌍한 인생 나 만나가지고 고생 많이 딱 들어오면 왜 이제 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이제 난리가 나버립니다. 이것이요 대면했을 때 유순하지 못한 방법이에요. 우리는요 대면했을 때만 잘해주면 돼요. 절대 없을 때 잘해줄 필요는 없어요. 오죽하면 사진을 붙여놓고 하루 종일 두들겨 패버리라고 그랬잖아. 어? 그렇게 하고 만났을 때는 무조건 웃어주고 무조건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키가 준비가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헤어졌을 때는 웃고 만나면 화내버려요. 이거 지금 대면했을 때 유순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가장 이것을 많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식에게, 부모에게, 가장 극한 사람은 부부에게 이렇게 했어요. 부부에게.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떨어져 있을 때는 자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너희에 대하여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만났을 때는 잘해줬고 떠나 있을 때는 담대히 맡겨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부부가 사는 걸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아주 있을 때는 막 싸움하고 난립니다. 그리고 가고 나면 혼자 울고 불고 난리고요. 또 어떻게 하냐면 못 맡겨요. 아이고 저놈의 인생이 누구랑 가서 바람 피울 건데 어떤 년하고 또 어떤 짓을 한다냐 이러고 의심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바람 피웁니다. 사단이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100% 바람 피워버려요.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이나 자기 아내를 의심하면 돼요, 안 돼요? 의심의 귀신이 들어올 때 그걸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의심하지 않도록 네가 잘 관리하면 돼요. 들들 복가되지 말고. 복가되면 될수록 일 저질러 버려요. 왜? 어차피 뭐 의심 받았는데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의심의 귀신이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죠. 어떻게 여러분? 야 머리에다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귀신아 나가라.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믿는다. 우리 하나님도 믿어. 그러니까 꺼져.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의심병을 다 내쫓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누가 보호를 해주냐면은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십니다. 왜? 그의 짝이 온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못하게 해줘. 이게 영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을 지키는 건 아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 아내를 지키는 것도 남편이 지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은 몸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각자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떨어져 있어도 이거를 가지고 계속 의심하고 난리를 하면은 사단이 춤춰버리는 가정이 돼요. 그러니까 나를 이기는데 누가 필요해요? 그런 것이 들어올 때 어떻게 물리쳐요? 예수 이름이 있고요. 기도가 필요하고요. 금식이 필요해요. 한 번 들어온 거 잘 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금식하고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이분이 얼마나 큰 권세를 받았냐면 병든 자, 뱀이 물려도 자기를 죽이지 못하게 하고 이방의 사도로서 교회를 13개나 지금 13개 세우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지금 13개 세우는 거 돈만 있으면 그냥 하는 거고요. 그때는 생명을 다 내놓아야 세우는 그런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13개를 세웠다는 거는 1300개 세우고 13,000개 세우는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지금의 말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능력자인데 내가 너희한테 가가지고 담대하게 대하지 않도록 하라.
화내지 않도록 하라고 얘기해요. 응?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 만나가지고 계속 화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나쁘죠? 그와 같이 주의 종이 와서 이 권세 있는 자가 와서 나한테 화를 냈어. 저는 그만 못해도 어떤 사람한테 자꾸 화가 나. 그러면 이거는 물리치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이 해를 받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미움을 물리치느라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물리쳐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같이 능력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종하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스럽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를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그를 이해해주고 기도 이렇게 하라고 말했어요. 왜? 사랑스럽게 살으라.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왜? 부모하고 자식의 마음이 다르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러지 않고 뒤에서 계속 꿍적거리고 계속 꿍적거리면은 그것이 하늘에서 듣고 패버린다니까. 그리고 권세가 세면 셀수록 세게 얻어맞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 싸우지 마셔요. 원장하고도 싸우지 마세요. 원장이 하는 일이 좀 밉더라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기도해 주셔야 돼. 우리 식구는 그럴 식구들이 없어요. 없지만은 여러분 앞에 있는 지도자를 이해해주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하고 생각이 똑같으면 어떻게 지도자를 하겠어? 하나님은 모세한테 하듯이 해버려요. 여호수아한테 하듯이 하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는데 가, 입 닥쳐 이렇게 해버린다니까. 여러 성을 7바퀴 두면 누가 무너진다고 해? 누구한테 말했어요? 여호수아한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걸 돌 때 어떻게 할지를 다 알아. 왜냐면 한 바퀴 도는데 2시간 반 걸려. 그러면 이거를 돌 때 어떻게 하는지 뻔히 알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 여호수아서 6장 10절인가요? 큰 소리 작은 소리 개미 소리도 내지 마. 확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해놓은 게 그 성경이에요. 왜? 모세 때 봤잖아요. 얼마나 원망불평을 해버렸는가. 응? 다시 광야로 갔는데 이거를 잘못하면 또 광야로 가게 생겼어. 왜? 어떻게 이게 7번 돌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누구한테 얘기했냐면은 바로 여호수아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끌고 갈 때 입 닥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 하려고? 살리려고. 무엇이 중요한지는 지도자가 알죠. 오늘 해야 될 1번이 무엇인지 지도자가 알아요. 오늘 돈을 1번으로 써야 될 때가 어딘지 지도자가 알아요. 여러분. 그러지 여러분이 몰라요. 그러니까 돈을 써도 말하고 뭐를 써도 말하고 뭐 이렇게 말을 여러분이 해버려서 하잖아요. 여러분은요 복 못 받습니다.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 봐.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아버지가 하시나 보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자. 이렇게 해야지. 자꾸 그 올 때마다 이게 불평한 생각을 여기다 넣었잖아요. 지금 여러분 불평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막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거 막혀야 복 받아요. 여러분 온전한 복은 내가 막아줘야 내 자식한테 좋은 것이 내려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나한테 화내지 않게 하라고 해요. 담대하게 대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이요. 화내지 않게 하라고 해요. 자, 우리가 3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랬어요. 자, 우리는 견고한 진이 있어요. 어떤 진이 있냐면은 이 머리와 혼에 우리 조상들로부터 배운 아주 못된 생각들이 딱 정리되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했냐? 예레미야 17장 1절 2절에서 뿔에 혼에 마음에 금강석 철필이 새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금강석 철필로 새겨져 있는 걸 모조품으로 유리를 다이아몬드 모조품으로 유리를 여기 자릅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금강석으로 새겼다는 것은 여기가 어떻게 생겼다? 유리보다 단단하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새겨지면 이게 벗길 수 있다 없다? 이것이 지금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배운 거, 아빠한테 배운 거, 내가 어렸을 때 사람들로부터 들은 거. 아주 이것이 법이죠, 법. 성경을 무너뜨려. 어떠한 이론도 다 무너뜨려. 무엇이? 내 혼에 새겨진 것이. 자기로서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거야. 이거하고 똑같아. 눈이 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해 절대로 안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찌르고 자기가 죽습니다. 이것을 도대체 이 견고한 진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네, 성경을 읽으시고 금식하시고 성경을 새기세요. 이 아무리 유리같이 험한 단단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못 이깁니다. 왜?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입니다. 이 살아있는 성경이 들어가서 이 혼에 있는 모든 걸 무너뜨리고 나의 인격을 바꿨고 내 말을 바꿨고 내 얼굴을 바꿨고 사랑스럽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돼. 뭐가? 하나님의 능력, 말씀이.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릴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도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필요합니다. 안 무너져요. 질리게 안 무너집니다. 왜? 이것이 유리기 때문이에요. 성경 읽으세요. 저는 요즘에 성경 읽는 책 쓰다가 성경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성경 읽다 책 써야 돼. 책 쓰다 성경이 너무 또 재밌어졌어. 책 쓰면서. 그러니까 책 하나 써놓고 또 성경 읽고 아이고 이거 해야 되는데 책 쓸 때는 거의 성경을 못 읽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성경 읽다 책 쓰다 막 동시에 해요. 너무 읽고 싶은 거야. 막 너무 재밌어 이 성경이. 한동안 못 읽었거든요. 고통 속에 못 읽었어요. 그랬는데 또 읽기 시작하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책 읽다 맞아. 자, 우리는 어떠한 이론을 무너뜨려야 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떠한 이론을 무너뜨려야 될까? 자, 보세요. 사람을 정죄 비판하지 마라. 너의 판단으로 너의 사고로 정죄 비판하지 마라. 왜?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할 지혜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12절. 종들이 하는 걸 쳐다보고 자기의 이 새 가슴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와 같다니까요. 이 속에 여러분 봐. 이 속에 들어있는 눈하고 똑같아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를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까지 하는 거예요. 아주 불평불만이 가득하다 이것을 해결하는데 몇 달 걸리는 거야. 여러분 계속 이렇게 하시잖아요. 나와 내 자손의 복이 제약됩니다. 왜? 이 더러운 물이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부정이 들어와가 이걸 해결하는데 몇 달 걸려. 그 동안에 뭐가 내려가는 거예요? 내 자식들한테 시커먼 더러운 물이 다 내려가 버려요. 단번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나로서 나를 찌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 맡기세요. 자, 로마서 14장을 보면 모두 주인이 따로 있어요. 주의 종의 주인도 따로 있고 여러분도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나도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어떤 말씀이 있더라 여기에. 신기한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자,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랬어요. 어디로 생각하라고? 속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어. 사람만 보면 정죄 비판을 하는 거야. 속으로 뒤집어져가지고 혼자 이랬다 저랬다. 이거 완전한 여러분 혼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거 막지 않으면 큰일 나요. 벌써 뭐라 그랬어요? 너만 그리스도에 속했냐? 나도 내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다. 이 얘기요. 이것을 로마서 14장에서 정리를 해놨어요. 주인이 따로 있음에 남의 종에게 왜 간섭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알 게 뭐야.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알 게 뭐야. 그 주인이 쓰심에 가만두라 이거요. 이거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혼자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쌩나를 하는데 몇 달씩 걸려. 그러다 겨우겨우 몇 달 뒤에 일어났어. 이거 돼 안 돼? 여러분 모두 자녀들에게 제약이 갑니다. 크게 될 자녀들의 모든 복을 제약시켜버려요. 겨우 먹고만 살게 하는 거죠. 복받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당신이 믿음이 있다면 그도 믿음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네? 나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고. 그 말 하는 거요. 왜 나만 모두 믿음이 좋냐고. 다른 사람은 개떡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전부 판단하고 정지하고 비판하고 난리야. 뭐 하나 자기 모르는 건 나오면 몇 달 가버려. 회개하셔. 왜 그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어? 이거 완전한 귀신이야. 아직 혼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냥 바뀐 척을 하고 있는 거지.
처가다 어떤 거 보면 또 시작하고 어떤 거 보면 또 시작하고 속에서 뭐라 말을 속으로 다시 생각하라 그랬어요. 속으로. 혼에 아주 세결하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 이 꽃을 이해하는 거, 이 꽃을 이해하는 거, 저 꽃을 이해하는 거, 다 달리해. 사람의 자유란 어디 있냐면은 이런 다른 꽃을 이해해 주는 데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내려놨냐면 누가복음 7장 36절을 마태 마가 누가 다 있어요. 이게 어떤 여인이냐면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이 여인이에요. 기생이었다. 기생하면 요즘에 창녀예요. 근데 그 여인이 2천만 원 정도 되는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의 머리로 머리털을 씻었어요. 사람들이 욕했어요. 그랬더니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안 줬어. 손 씻을 물도 안 줬어. 그런데 이는 이렇게 와서 그 비싼 것을 내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으면 눈물을 내 발에 흐리고 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죄가 많은 자가 더 은혜가 넘치느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이 행동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죄사함을 받았대요. 내가 무엇을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말로만? 돈은 맨날 10,000원짜리 한 장씩 드리고? 그건 사랑이 아니야. 이 여인이 자기의 생명 같은 2천만 원 정도 되는 향유를 갖다 예수님 발에다 부었어. 말은 안 통해요. 하나님한테는 돈이 통해요, 여러분. 사람한테도 돈 통하잖아. 통해 안 통해? 어떤 사람한테 돈 많이 갖다 줘봐. 바로 내 편 돼버려. 하나님한테도 돈 많이 갖다 내봐. 바로 내 편 돼버려. 이 돈을 갖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죄사함을 받고 싶으면 네 것을 드려. 너의 생명 같은 돈을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의 죄사함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죄사함이 뭐예요? 죽을 생명이 살아나고? 어떤 분이 암이 걸렸대. 암이 걸렸는데 자기가 암이 걸려갖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몇백억을 드리기로 했는데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털어다가 조그만 교회 목사님한테 400억을 갖다 줬대. 어떤 사람이 그거 내가 1초만 빨리 갔어도 일이 돌렸다는 거예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다 돈도 주인이 있습니다. 그 작은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뻤으면 그분이 암이 걸려서 그 돈을 갖다 바치게 했겠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 것도 준비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전 재산을 나한테 주더라고. 곧 그 일이 벌어질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몫이 따로 있죠. 시간도 따로 있고 남의 걸 뭐하러 부러워해요. 다 자기 양이 따로 있고 자기 재물도 다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키포인트는 뭐냐? 큰 죄가 있는 자라야 돼요. 큰 죄는 뭐냐? 깨달은 자가 죄인이에요. 깨닫지 않는 자는 죄가 없어요. 다 같이 졌지 뭐 누가 다른 죄를 진 것이 뭐가 있어. 뭐 살인을 해서 살인한 다윗도 용서를 받았어. 금식하고 회개했더니 용서를 받았고 우리가 다 진 것이 뭐요? 술 먹지 않으면 깡패 아니면 두둑이 패기 아니면은 바람 피운 거 아니면 뭐 다른 거 뭐 또 있어? 다 그 안에 다 범죄 안에 들었어.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그런 거야. 뭐 다른 거 있어? 근데 그것을 죄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죄라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남들도 죄 졌는데 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죄로 깊이 깨달은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깨달아졌을까 이게. 여러분 우리는 초등학교 시절과 중학교 시절에는요 검은 옷을 입고 있어요. 다 흰 옷을 못 입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은 때가 되어서 내 심판이 옳다고 인정을 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고 통치를 당한 다음에 통치가 뭐예요? 완전히 훈련되어진 다음에 제가 통치당한 건 뭐예요 여러분? 두 가지예요. 웃음과 부드럽게 말하는 거. 이게 완전히 훈련시켜 놓은 겁니다. 훈련시켜 놓은 건데 이것이 통치를 당한 거예요. 이건 아무리 베끼려고 해도 뭐라고 해도 까르르 웃어대고 하니까 나도 대책이 안 서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실실 웃고 있으니까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통치당한 혼의 흔적이에요.
여러분도 그리 하시길 축복합니다. 실수할 때도 있지만은요, 실수가 0.2% 일어나요. 완전히 혼의 정리가 돼버려가지고 여기서 막 뭐라 하는데도 웃고 있고요, 막 미친 사람처럼 꿈에도 웃고 있더라고. 어처구니가 없이 그냥 미친놈처럼 웃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이것이 혼의 통치다, 그 얘기요. 그럼 혼의 통치를 당하면 어떻게 되냐?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옷이 하얘져요. 이번에는 한시 모시를 입혀놨더라 그랬어요. 한시 모시가 비싼 건가 봐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한시 모시를 두 지도자한테 입혀놨는데, 이런 데다 여러분 뭐 하나 딱 떨어져 봐. 어? 내가 한시 모시를 딱 입고 있다가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말, 야 개새끼야 이걸 또 했어. 하면은 이 한시 모시에 검은 게 하나가 딱 떠졌어. 잘 보여 안 보여? 죄가 죄된 자만 십자가를 크게 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죄를 뭐 10번 지고 20번 진 것이 아니라 한 번을 졌다 할지라도 그 죄가 죄인 것을 크게 깨달은 자. 언제 깨닫게 됐느냐? 하얘져서 보일 때 깨닫게 됐어요. 저는 십자가를 무겁게 졌습니다. 왜? 어느 날 제가 무거워졌어요. 너무 무거웠어요. 이 죄짐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이미 다 회개된 것들이 왜 다시 들고 일어났냐? 내 행동으로 나오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흉먹어, 손가락질하고, 계속 주먹질하고, 이것이 계속 나오고, 개새끼 하지 말라는데 개새끼 계속 하고, 이런 것이 초보 때 한 거하고 내가 신부가 돼서 한 건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옷이 있기 때문에 금방 드러나고 내가 알아져요. 초보 때는, 초등학교 때는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엄마한테 두들겨 맞기도 하고 해가면서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 자라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가 이것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느껴진다? 너무너무 부끄럽게 느껴져요. 죄가 죄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야.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이 죄가. 어느 날 제 얼이 너무 무거웠어요. 왜 이렇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할까? 그렇게 하고 무거워가지고요, 여러분 바꿨어요. 예수님 내 죄의 멍에를 가지셔요. 내가 십자가의 멍에를 지게. 그리고 나서 죄를 벗고 제가 십자가를 졌어요. 그게 십자가 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가 너무 커서 못 벗어요. 말했잖아요. 돈 보따리, 네가 이 보따리를 돈을 갖고 가서 저 밑에 있는 사랑하는 어려운 백성들에게 써달라. 그게 뭐 나의 죄값이요. 돈이 나의 죄값이었다고. 그 준수한 남자가 나인 것을 이제서 알아봤어. 그렇게 큰 죄 결국은 알아보게 하셨어. 왜? 나는 죄인 아니면 내가 뭐 딴 죄 졌나? 남들이 안 한 거 졌어? 너도 다 했어 이씨. 이렇게 죄를 회개했잖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자꾸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얘니까 또렷이 드러나면서 막 이게 무거워서 안 고쳐지니까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꾼 게요, 이 베델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하고 바꾼 것이기 때문에 대책이 안 서죠. 예수님은 예수님 무거워요 이러려다가 사랑해요 이렇게 바꿔버려. 아무래도 천국 가서 천국 가서 할 말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나 너무 힘들었어요 이씨.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 거기 가서 예수님 사랑해요 나 천국 오게 해주셔서 고마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책에다 썼어요. 여러분 저는요 무서운 저주를 어제 끊었습니다. 나한테는 무서운 저주가 뭐였을까? 따라 우리는요 십자가 밑에 다 감춰져서 몰라요. 정말로 십자가는요 좋은 거예요. 왜 좋냐면은 우리의 부족을 다 감춰줘요, 십자가 밑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 기쁘기 때문에 이것이 뭔지를 몰라버려요. 저는 43살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너무 행복해가지고요, 나는 그냥 마냥 행복해요. 돈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하고, 있으면 쓰느라고 행복하고 없으면 달라느라고 행복하고. 왜?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돈 내놔 이러면서 너무 재밌게 살았어요. 근데 뜬금없는 일이 저한테 벌어졌죠. 그런데 제가 있잖아요, 알게 됐어요. 나한테 애로움의 저주가 있다는 거. 그게 뭐예요? 왜
외롭죠? 저는요 26년 동안 이런 걸 몰라요. 우리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날마다 신나요. 돈이 있으면 있어서 좋고 없으면 없어서 좋고 뭐 맨날 재밌으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있잖아요, 나의 이 저주를 알게 하시려고 일을 벌이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야, 사람이 어떻게 외롭지? 외로운 게 이상해요. 왜 외롭지? 나 예수님 계시는데 왜 외롭지? 무슨 일이지? 어? 사람을 사랑하면 애로움이 생겨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근래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계셨어요. 꿈에요, 이만한 그 빨래터가 있어요. 깊이 파잖아요. 이 빨래터에 4사람이 들어가 가지고요, 제가 4가지 사역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4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떡이 고급 대떡이 들어있는데 다 퍼냈어요. 다 퍼냈다는 건 여러분 저주를 다 퍼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떡이 한 요만큼 남아있는데 이거를 계속 큰 주걱으로 치대요. 치대가지고 이쪽에서 참기름을 갖다 또 발라가지고 막 치대요. 그래서 고소하게 만드나 보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데 내가 이제 그걸 마지막 받으러 갔어요. 갔는데 아버지가 오른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자유예요. 오호 자유, 오호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얽매여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는 거는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땅의 복은 이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역을 앞에 놓고 무서운 불을 맞고 4, 5개월을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의 애로움의 저주를 끊고 있으니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날들어 네가 능력자니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래? 아버지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어? 그랬더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애로움의 저주가 내리고 있는지. 어? 여러분 우리 애할머니 아들 낳아서 다 죽고, 우리 애할아버지가 첩을 하나 얻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첩이 너무 싸나워가지고 우리 애할머니가 완전히 버림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물레를 저으면서 그 젊은 시절을 이분이 보내셨어요. 그렇게 하고 울며 누가 봤냐면 그 딸들이 다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우리 엄마 4개국 외국어를 할 줄 아는 남자한테 시집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너무 똑똑한 것이 우리 아빠예요. 근데 서울 와서 살고 우리 엄마는 완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평생을 애로움 속에 시달린 거예요. 그 나중에는 아주 버려버리고 10년 동안 나가버리셔가지고 그 고통을 다 당하면서 그 5남매를 다 키우고 있었어요. 이 애로움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를 버렸죠. 우리 아빠가 엄마를 버렸죠. 저는요, 제가요 성갈래 목사를 버린 줄 알았어요. 성갈래 목사가 저를 버렸거든요. 근데 나는 항상 괴로움 속에 살아요. 내가 꼭 버린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 그릇을 내 저주인 거예요. 내 저주. 나랑 무조건 얽히면은 그 사람은 애로워져야 해요. 나를 애롭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못 사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 저주가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내리고 있는데 나같이 애로움 저주가 내리잖아요. 이 남자는 애롭게 하느라고 저주를 같이 받아요. 이해가 되셔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냐고. 나를 애롭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남편이 어떤 저주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의 저주 따라서 아내가 움직여져요. 아내가 움직여져. 이러니까 둘이 이 영을 이기지 못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요, 우리 애들이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뒤에서 용이 움직여요. 용이. 도대체 이거를 마무리하는 날이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버지, 그릇이 있어야 내가 떡을 받아갖고 갈거든. 그릇이 누구야? 나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어제 제가 금식했어요. 여러분 전국에 사랑하는 자들이요, 여러분에게 다 내리고 있어요. 이거 알으셔갖고 끊으셔야 돼. 어떻게 끊어야 되냐면요, 제가 금식을 했어요. 했는데요
제가 이제 서초로 가서 기도를 했더니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은 여기서 가슴이 터질 듯이 뭐가 밀고 나오는 거예요. 터질 듯이 밀고 나와요. 억울해, 억울해, 억울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대로부터 내가 억울해, 억울해. 내가 뭐가 억울하지? 몰라. 나 억울해, 아버지 나 억울해. 그래, 나 억울하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감사한데 내가 뭐가 억울한 건지 몰랐어요. 여러분, 이 귀신이 나가려고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내 가슴을 밀고 나와요. 3번 밀고 터질 듯이 밀고 나오는 거야. 완전하게 애로움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 억울하다니까 나도 억울해, 억울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억울하지? 세상에 이 귀신이요, 어떻게 잡고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잡고 살았어요. 이것이 나가려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또 어제는 금식을 하는데 너무 외로워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데 여기 나왔어요. 나왔는데요, 여러분, 애로움의 뒤안길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죄예요? 내 죄잖아요. 내 죄인데 사탄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상대의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야, 가슴이 뛰고요, 머리가 이만해지고요, 가슴이 이만해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워도 안 돼, 이래도 안 돼, 이래도 안 되는데 아버지 도와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그런데요, 우리가 했던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 하나를 놓고 어떻게 해요? 사람과 저주를 분리하는 거예요. 사람과 저주를 분리해서 분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사랑하고 그 속에 있는 더러운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것을 100번 이상 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나갔어요. 우리 영광에 박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나가야 여러분도 살았어요. 이것 때문에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가정에 이 더러운 저주가 안전하게 여기 들어있었어요. 대책이 없는데 우리 성령님께서 중요하신 거는 세상에 아버지 나 도와줘요.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미워하면 어떻게 살인마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미워하라고 막 미워하라 머리가 이만해지고요, 살인마 귀신이 들어가죠. 막 이런 거예요. 이런데 딱 가르게 하셨어요.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더러운 저주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응? 이 말을 100번 이상 하고 진정이 됐어요. 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나갔어요. 그리고 가서 아침에 꿈을 싹 뒤졌어요. 뒤졌더니 세상에 그 외로움의 저주가 떠나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좋아가지고 막 심판을 나서 내려왔어. 아, 그릇이 뭐야? 그릇이 나야. 그 떡을 마지막 가져갈 그릇이 나야. 난데 뭐가 있어? 애로움의 저주가 내리고 있어서 이것이 내 딸한테 내려갔고 이것이 아들한테 내려갈 확률도 있다. 근데 어디서 차단시켰다? 저희에서 차단시켰어요. 얼마나 우리 대근이가 와서 사랑스럽게 사는지 몰라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아, 저 아이들이 좀 있으면 좋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겹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내가 끊어지면 좋아지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시커먼 저주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주인데 도대체 어떻게 끊어요? 끝없는 금식과 사명과, 잘 보세요. 사명은 순종이에요. 끝없는 금식, 달달이 하는 거예요. 달달이 하는데, 야,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들어오냐면 미움이 들어옵니다. 사랑의 뒤안길은 뭐예요? 미움이에요. 이 미움을 쳐내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할머니가 자기 남편을 미워했겠어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엄마가 자기 남편을 미워했겠어요? 성경을 알아요? 뭘 알아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5 자식을 키우면서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나는 자동으로 따라서 미워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통치를 당한 다음에 무엇이든지 이해하게 됐고 누구든지 사랑하게 됐어요. 아무리 나한테 어렵게 해도 제가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네가 능력자니라 그랬어요. 네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자다. 이렇게 이루하고 이제 내가 너의 저주를 끊으려고 한다는 거야.
아빠 나 왜 이렇게 외로워? 이상해. 나 한 번도 이런 거 경험해보지만 이게 무슨 일이야? 너의 저주를 끊으려고 한다. 뭔 저주? 너의 애로움이 저주다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할머니 엄마 나까지 딱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막 버티고 견디기를 한 4, 5개월을 지금 한 거예요. 그랬는데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명. 첫째 사명. 둘째 여러분. 여러분은 나와 같이 이곳에서 복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책임자로서 반드시 뭘 해줘야 돼요? 여러분에게 복을 끼쳐줄 수 있는 지도자가 돼줘야 돼요.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그리고 내 자녀도 천대까지 복을 받고 이렇게 해달라고 마냥 기도를 한 중에 있는데 이것이 버틸 수 있고 이 애로움을 견딜 수 있게 한 것이 뭐냐면은 사명이에요. 내 나라, 내 지구, 내 사랑하는 자들, 나를 세워준 이 사랑하는 멋진 종들, 이 종들에게 과연 내가 베풀어야 되는 건 무엇인가? 내가 능력자라서 반드시 할 수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할 때까지 내 버텨버리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오늘 결정 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날아갈 것 같이 행복하고 아버지가 길도 다 정해졌어요. 그거 갖고 이 길 따라오거라. 오른쪽 길. 이게 너의 자유의 길이다. 여러분 우리 배민경 목사님이요 꿈을 꿨어요. 제가 나오면은 이 베델이 하나님을 예표한답니다. 그리고 고경중 목사님은 항상 절합니다. 이렇게 둘이 나오면은. 그런데 제가 고경중 목사님하고 한 방에 딱 들어가지고 고경중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내가 너를 50살로 돌려주마 그랬다. 여러분 50살이 언제되게 바로 이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기초를 가진 때가 50살이에요. 제가 46살에 와가지고요 47살에 개척 예배를 드리고 47, 48, 49, 시온 6년 만에 예배당을 지었어요. 근데 그것이 52살이었어요. 50살부터 부흥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요 5평짜리 예배당을 10평장으로 지었는데 거기 70명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얼굴로 돼. 강대상 앞에 가서 앉았는데 그분들이 전체 돈을 내가지고 예배당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우리 유만복 장로님 전도사님께서 이걸 대표해서 지어주셨어요. 그분도 돈 거의 안 받았어요. 다 무료로 지어다 주다시피 했고요. 그렇게 딱 지어지니까 그분들은 싹 가셨어요. 우리 윤상 목사님하고 빼고 다 가시고 여기에 65명의 이 종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무엇을 했냐면은 10몇 년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주먹질 해가면서 훈련을 마스터한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주의 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종으로 되는가, 이거를 마스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 50살로 간다는 건 뭐예요? 다시 제2의 붕이 온다는 거예요. 이 붕은 어떤 것이냐, 이제 아모스 짓는 붕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아모스는 짓습니다. 이것은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짓는 것이고, 아버지가 사명을 감당해 주라고 해서 저는 이것이 너무 무거워서 벗지 않으려고 죄를 더 죄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멍에를 예수님한테 맡기고 대신에 제가 이 십자가를 졌어요. 왜? 자꾸 벗어버리고 싶으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죄를 죄되게 만든 거예요. 너는 이런 죄도 졌고 이런 죄는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그래갖고 이렇게 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아주 무거운 죄를 졌거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맡기고 이거 대신 자라. 누구한테 세뇌시켜놨어요? 저한테 세뇌시켜놨어요. 누가? 제가. 누가 하셨어요?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사명 잘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복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마무리가 돼요. 자, 마무리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베델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온전히 모든 저주를 다 끊어주면은 어떻게 돼서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이 만나면 유순하고 헤어지면 담대하게 맡겨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것인가. 이건 보통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불이 3000도가 내려가지고 펄펄 몸이 끓고 난리. 이래 가지고 이걸 가지고 네가 감당을 해가면서 가라는 거예요. 하게 하셨어요. 누가?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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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끊읍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미움이 들어오거나 여러분한테 원망불평이 들어오면 즉시 해결하셔야 돼요. 그것은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금식과 이 미움을 밀어내는 이 능력을 가지고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자, 우리의 진리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으니 또 얼마나 많은 성경이 여러분 생겨나겠습니까? 여기서 나오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복받게 하는 성경이니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 능력자 되셔서 이 내리고 있는 모든 저주들을 끊어서 내 자식이 더욱더 능력 있게 되시기를, 나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그렇게 달아오지 않으면 무리가 됩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귀하신 내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여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